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성경 읽는 시간이 없을 줄 압니다. 그렇게 안 읽지요. 그러나 교회 와서라도 길다 하지 아니하고 오늘 1절에서 24절 좀 본문이 좀 길지만 길다 하지 않고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게 세라고 할지라도 그 수가 내가 깰 때에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주의 일을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광야 그 축복의 곳. 한 번 더요. 광야 그 축복의 곳. 예, 오늘 말씀은 광야 그 축복의 곳.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영상 찬양도 광야를 지나면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연보송에 아마 그 찬양을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기 목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들어본 적은 많지만 한번 용기 내면 같이 해보고, 안 그러면 영상으로 또 복음 가수 찬양을 통해서 연보할 시간이 오겠는데요. 제가 말씀 중에 가사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사다. 광야를 지나면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찬양 제목이. 좀 이따가 한번 가사는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광야 그 축복의 곳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광야는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5절에 7절에 보니까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8절에
정말 또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볼 때에 참 시편 139편 8절 말씀은 광야를 참 잘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잘 표현하는 요절 중에 하나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예.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예. 9절에 보니까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 피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요나서 1장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인간적인 선입견이 너무 악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악한 도시에 가면 제명에 못 죽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어서 그걸 타고 가는 거죠. 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이 바다에 그 모든 노를 뛰놀게 하시는 거죠. 배가 쪼개질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물건을 내던지고, 그래도 그 바람이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지요. 선장이, 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요나서 1장에 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풍랑을, 이 배가 만난 것은 나의 연고다. 누구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역대 대통령을 하면 사람은 뭐만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은 노무현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김영삼 때문에 IMF를 만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명박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박근혜 때문에 그렇고, 요즘은 이제 윤석열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좀만 더 이제 힘들어지면 지금 현 대통령까지도 얘기하고, 사람들은 요나처럼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거는 엄마 때문이야. 왜? 엄마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 안 했거든. 네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 집에서 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니라 각자마다 그 아버지가 힘들 때 내가 기도의 자리에 없었던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자녀들이 교육이 되겠냐고. 그렇죠? 그렇다고 아이들이 맞아, 엄마 때문에 맞지? 맞구나. 이렇게 할 자식은 없습니다. 교육이 되는 거지요. 아,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구나. 이걸 은연중 가르쳐 주는 거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탓하며 살아오는데 요나서 1장에서는 이 풍랑을 만난 이 대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은 나의 연고다. 나 때문이야. 내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만난 풍랑이야. 교회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는 나의 연고입니다, 주님. 또 각자 성도들은 나의 연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와서 이 어려움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서 이겨내 봅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가 광야라고 한다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친절한 김 목사가 주보 안팎으로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해서 의미가 담겨 있어. 항상 이런 아무것도, 물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 광야. 하나님께서 400년간 벽돌만 만들며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그들에게 무슨 천지 원수가 줬다고 그들에게 저거 하겠느냐고요. 예? 우리 휘율이에요. 오휘율. 이름이 좀 어렵죠. 휘율인데 제가 주님의 성령 할 때 사인을 보내서 휘율이 옆에 다음 세대 지금 옆에 김민선 전도사 하니까 이경준 목사하고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 예배를 드린대. 여기 예배. 지금 소라보라 하고 나이가 같아요. 6학년이에요. 6학년. 그 똑같아. 그래서 내가 참 그래. 그래도 어른 예배가 좀 길고 따분할 수 있는데 그 말씀드려도 또 이쪽으로 옮겨오잖아요. 또 이게 에? 저기서 이게 걸구치니까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예. 저도 학교에서도 그 자리 5번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그 자리.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학교 선생님 맨 앞에 있으니까 교탁이 바로 지금도 가깝죠. 침 튀겨가지고 내가 키가 안 큰 거예요. 선생님 침 튀김을 받아서 계속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내 교회에서도 항상 내가 학생 때도 항상 앞자리.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님 설교할 때 필기를 시작했어요. 요점 정리 필기를. 그 노트가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5권인가 되더라고요. 왜? 새벽 예배 나가죠. 금요일 예배 또 아버지 이렇게 가정 방문해서 예배 드릴 때 같이 가죠. 전국에 부흥회 가시면 또 학생 교복 입고 또 따라가서 방학 때 아니면 그때 가서도 5일간 금요일까지 집회잖아요. 가서 하죠. 그렇게 있다고 유일아 목사님이.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러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하던 그들이 뭐 철천지 원수를 졌다고 홍해 건너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웬걸 애굽 땅보다 더 살기 어려운 거야. 애굽 땅보다 더 힘든 거야. 벽돌 만들어서 먹으면 그래도 거기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돼지 삼겹살을 아랍인들은 그걸 안 먹죠. 돼지고기를. 먹다 보면 우리처럼 간장게장, 고추장, 양념으로 해서 막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지금 벌써 침이 꼴딱 넘어가는 분이 있는데. 예? 오늘은 뼈다귀 해장국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니 힘들게 어제 3시간이나 꽉 굽더라. 아니 그냥 밥, 국, 김치 이렇게 먹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잘 안 되나 봐. 또 누구는 시은이라고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 오늘은 고기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항상 귀에 밟혀가지고 고기를 꼭 하는 거예요. 또 어른들 중에서 누가 그러나 봐. 고기 안 나오나 하고. 그러니까 광야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거저 내려 먹는 만나를 하루 먹을 땐 기뻤어요. 일주일 먹을 때까지도 행복했어요. 한 달 먹을 때까지도 감사했어요. 3달 지나니까 진짜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40년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건 뭐 1년 평생 먹어도 안 질리더라고. 그거는 이상하게 감사하게. 만약에 여러분 추어탕을 좋아한다고 해서 추어탕을 40년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도 추어탕, 점심에도 추어탕, 저녁에도 추어탕, 내일도 추어탕, 1년 후에도 추어탕.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쳐다도 보기 싫다. 야, 냄새 맡기도 싫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먹었다니까. 광야, 그 축복의 곳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왜 40년 광야를 걷게 했는가? 그게 목사가 오늘 제목에 쓴 것처럼 축복의 곳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어. 아니 무슨 일을 시작하면 망하려고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요즘에는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여기 온 지 4년 차, 5년 차인가요? 4년 차인가? 그렇게 되는데 밑에 식당만 해도, 저 앞에 상가만 해도 우리가 4년 지나는 동안에 2번 바뀌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간판집만 잘 되겠네. 간판은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철거하는 사람도 잘 돼야 되겠네. 수없이 바뀌어. 그 짧은 3, 4년 동안 엄청 업종이 바뀐 거예요. 그만큼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는. 세상살이가 어렵구나. 제가 2달간 그 요양보호사 그 주간 노인 거기에 2달간 있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10,000원 한 장 내기가 참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번 돈인데. 여러분들 나라에서요, 그냥 실업급여 주고 뭐 한다고 주고, 이게 인생들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왜? 여러분들 숨이 콱 막혀야 어디로도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놀면 청년수당 줘, 회사 그만두면 3개월간 실업급여 줘.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 나와도 안 가. 제조업에서는요,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외국인들, 불법인 줄 아는데 불법 체류자들도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왜? 사람들이요, 숨이 탁 차여야 얼른 나가서 종이라도 줍지, 턱 하지 않으면 웬만한 직장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알바 구하기가 어렵대잖아요. 그러니까 배달료만 막 엄청 올라가지고, 통닭 18,000원이면 배달료까지 포함해 25,000원 줘야 뭐 하나 시켜 먹고, 그런 세상 아니에요? 너도 나도 배달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소나타 끌고도 배달하러 이렇게 식당에 주문 받아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랜저 끌고도 와가지고 그거 받아서 배달하는 사람도 봤어.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편한 건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왜 그곳이 축복의 곳인 줄 아세요? 세상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상이 오면 다 교회를 떠나요. 총회가 그러니까 9월 첫째 주, 빠른 데는 우리는 첫째 주 간에, 그리고 둘째 주간에, 지난 주간에 합동측 총회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는 교단이 크니까 일주일 내내 했어. 통합측도 4일 했어요. 끝났어요. 2교단이, 다른 데는 개수하지 않고 2교단이 통계표를 작성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 교단,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적으로 130만 명이 떠났대요. 교회를. 130만 명. 어떤 문화예요? 교회를 썰물 빠져나가듯이 떠나는 지금 환경과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광야라면, 왜 광야가 그 축복의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오늘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늘의 자리를 펴도 하나님이, 아니 6절 아니에요? 7절? 네. 내가 어디로 피하냐 이거야.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광야 40년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여러분들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물도 없어요. 그래서 바위를 쳐야 물이 나왔다니까. 양식이 없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 땅은 가보니까. 광야가 왜 축복의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왜 그곳이 축복의 곳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의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경험. 몸으로 체득이라고 그래요. 체험. 체득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가정이, 부모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고생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들, 동일한데 성경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아무리 네 부모가 악한 애비라도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걸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 영상이 그 아나운서인데 또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그 영상을 제가 몇 번 보면서 볼 때마다 먹먹하고 울컥울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내보내놓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잘 자란 거죠. 38년 만에, 35년 만에 만난 8년? 네, 어머니 손잡고 미안해하지 마시라. 한 번도 어머니 원망해 본 적 없다. 이렇게 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왜 날 버렸어? 왜 홀토 아등복지에 나를 버렸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촌에게 형한테 잘해줘야 돼. 왜 우리 아버지는 형한테 잘하라고 왜 나한테 잘해야지? 사랑하는, 이게 어른의 마음이에요. 어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가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앉아서 깊은 곳까지 한 분 한 분 들어가 보면 어느 한 분 제 마음에 안 아픈 분이 없어. 마음에 안 아픈 분이 없다니까. 인생을 잘 알으니까. 50년 알고 지낸 분은 50년의 길이만큼 아는 거고, 40년 된 분은 40년의 길이만큼 그 오는 동안에 겉은 세수하고 구름 바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은 속이 아니거든요. 인생이 광야야. 그러면 중요한 건 광야에서 그냥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길이 되겠냐고.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건 없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미창에 가 있는데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풍랑 속 바다 속 깊은 곳에 던져버렸는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자리를 펴도 항상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거기서도 내가 바다 끝에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이제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응?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위로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안아줄 때는 보담아 주시고 엎으러져 있을 때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로뎀나무 아래 시궁창 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달라고
나 데려가 달라고, 내 생명을 취해 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도 주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어 어루만져 세임 주시고 40주야를 호렙 하나님의 산에 뛰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묵묵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어떤 행동,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광야는 뭐예요? 외로운 곳이잖아. 광야는 진짜 외로운 곳이거든요. 인생의 여정에서 사람은 많아 보여도 외로울 때 있거든. 저희가 다음 세대 300명 정도 고읍에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있었어요. 작년 성도가 500~600명 되어 있었죠. 1300석 그 넓은 예배당, 때로는 이게 홀로 걸어갈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길 걷기가 너무 어려웠어. 장로님이 10분이나 되는데도 정말 돌아보고 보니,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도가 다음 세대까지 700~800명,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가 광야였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10절, 거기서도 내가 어디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복음 찬양이 생각나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시고 상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 끝부분에 보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은 모두가 광야길을,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길로 인도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길로 한두 달도 아니고 40년이나 40년이나 오늘 영상 본 그 목사님이자 아나운서 복음 가수는 뭐예요? 38년 동안 38년 만에 생물을 만났다잖아요. 그의 인생은 때로는 인생 자체가 광야길이었죠. 그래도 그 인생이 복된 거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죠. 욥기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1절부터 17절 좀 길지만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다. 재앙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몸이 아파요. 간지러서 기왓장으로 긁고, 기왓장으로 손톱으로 긁다가 아이들이 잠자리에 보면 벽에잎이든 요에 핏자국이 있어요. 아토피 있는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진물이 나고 그런데도 계속 긁어요. 그걸 보는 부모는 너무너무 힘들지요. 욥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왓장으로 긁어요. 기왓장이라는 거 아시죠? 벽돌이라고 생각하며 거칠은 이걸로 긁어도, 그러니까 재앙이 얼마나 혹독한지
3절 내가 어찌하며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그 보좌 앞에 어떻게 하면 나갈고 그 앞에 오수하며 변벽된 말로 내 입에 채우더라도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이게 광야가 이런 거야. 앞으로 가도 파란색은 다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가도 누가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뒤로 가도 뭐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9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가면 왼편으로 가서 만날 수 있나? 가봤더니 만날 수 없고 아니 오른편에 계시나? 하고 오른편으로 돌이켰으나 배울 수가 없구나. 본문에는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했는데 욥은 오른편에 가도 왼편에 가봐도 앞으로 가봐도 뒤로 가봐도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 내가 받는 혹독한 재앙이 내가 입술로 막 부정한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혹독해. 이게 얼마나 육체가 힘들으면 그렇게 혹독한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혹독한 재앙. 네. 10절 함께 읽을까요? 심심하시니까.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광야 왜 그곳이 축복된 곳이냐? 조각목 같은 아무 쓸모짝이 없는 무지랭이 같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담금지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때로는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처절하게 나를 이 혹독하게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해도 오늘 본문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왜? 광야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 왜? 정금으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셔야만 돼. 국민을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돈 몇 푼 찔끔찔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세계에 자동차를 얼마만큼 팔아야 1조 원이 되는 줄 아세요? 전 국민에게 15만 원, 20만 원 나눠주면 10조, 30조 막 이렇게 든대요. 아무리 대기업에서요 엄청나게 자동차를 팔고 반도체를 팔고 하나기업이든 뭐 탱크 뭐 우리나라 미사일 잘 만들죠. 이걸 해봐도 다 수익금보다 우리 나눠준 15만 원 찔끔 나눠준 게 더 많아. 그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인하게 안 돼. 강인하게 안 된다니까. 옛말에 이 말이 있어요. 자녀들을 누가 망치냐 했더니 부모들이 망치더라. 왜? 내가 고생할 망정 너에게는 고생을 대물림하고 싶진 않은 마음이 보릿고개 시절을 넘어왔던 모든 부모님 마음속에는 그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거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를 주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바다에 빠질 즈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 던지지 않습니다. 음부에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어떤 얘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잠깐 가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어디 가서 자리를 피딸지라도 거기 계시는데 내가 밤속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도 주에게는 숨기지 못해.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하나님에게서는 그냥 피할 데가 없어.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뭐예요? 일반이다 그래요. 일반. 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좀만 내려가서 18절을 볼까요? 17절. 본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생각. 부모님은요 다 생각이 있더라고. 우리를 키울 때 보면 부모님들은 다 생각이 있어. 에? 제가 지난 정말 올여름 너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올여름 너무 혹독하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더위에 너무 정말 이런 여름 정말 살다 이런 여름 처음 봐요. 살다 올 겨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한번 그냥 자의에서 나오면서 오묘 권사님 앞마당에 있는 밭에 가보니까 장로님이 안 계세요. 윗밭에 계신다고 그래서 윗밭에 창고에 세워놓고 후덥지근하지요. 가보니까 장로님 그러니까 저 멀리 밭에 난구 밑에서 이렇게 목사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너무 마르셨죠. 그리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죠. 뭐 하셔요 오늘은? 그래도 성도님들 고추 또 생고추 가서 고추장 찢어 먹고 또 수박 좀 심었어요. 성도님들 좀 주려고 참외 좀 심었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한 부분도 항상 성도 생각을 하더라고. 항상 누가 뭐 좋아하면 뭐 좋아하는 걸 기억해 뒀다가 그거 심으려고 애쓰고 상추들 좋아하니까 상추를 또 심고 오명 권사님 밭에도 상추를 심어놓고 내내 상추 먹는 기간 동안 상추를 그렇게 하시고 생각이 많토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 내가 강야 길을 걷는다. 나 혼자 있다. 아무도 없다. 나는 외롭다. 혼자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보배로우신지요. 그 생각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뭐보다? 모래보다 하나님에는 수가 많아. 신묘 막측이 수가 너무 많아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수가 많아. 사람에게는 수가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수가 많아.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가야 돼? 내가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나 막막할 때 수가 많으신 누구 앞에 구해야 돼요? 수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엎으러지는 게 이게 최고의 지혜라니까. 네? 뭐 19절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까지 즐기는 자들은 나를 떠나. 욥기서를 한번 다시 가서 보면 이런 거예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오직 나의 길 그가 하셔. 내 인생의 길은
내 인생인데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몇 년 전에. 아시는 분에게 맡기는 게 지혜지. 내 인생이라도 내가 몰라. 강원이 학교 결정됐어? 이게 접수는 해놨어? 7군데? 6군데? 그러니까 6군데 중에 이제 한 학교를 가게 됐는데 어느 학교 갈지 알아? 그러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대학 들어가서 내가 공부할 대학을 6군데 원서는 내는데 내가 몰라. 근데 누구는 아실까, 가오나? 응? 하나님 아셔. 그러니까 아시는 그분에게 뭐 해야 돼? 맡기고 인도해달라고. 그게 지혜지. 광야는요, 광야를 걸어본 사람은 동서남북을 몰라요. 광야는 몰라. 그래서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광야에는 내 인생 잘 몰라. 54 몰라. 1월 달에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 에? 대충 방향은 잡았어. 양주로 온다는 방향은 잡았는데 어딘진 몰라.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 한다고?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돼? 아시는 분에게 맡기는 게 최고 지혜지요. 광야에서는요, 갈 길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가나안 땅 간다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러니까 주님 인도하심 따라 바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아요. 자로나우로. 그래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여기서 13절 그는 뜻이 일정해. 하나님은, 사람은 조속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그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실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룬다고 이사야 말씀하셨잖아.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다고요? 하나님에게는 많다, 그 얘기야. 그 이런 일이. 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돼. 어느 한 인생도, 어느 한 기업도, 어느 한 나라의 흥망성쇠, 길흉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그럼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서울, 인서울 대학교 못 들어갈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이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한 게 은혜예요. 정금처럼 나오고 나를 거기서 단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 하나님을 체득하는 현장이 광야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할까? 가족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 잘 알기 때문에 준비 안 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제가 이거를 한마디로 규정했죠. 본토, 친척, 아비집 뭐예요? 익숙한 곳, 안전한 곳, 에? 익숙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서는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어. 근데 그 길 떠내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면 그 떠나는 곳이 어디예요? 오늘 제목
그가 떠나는 곳은 광야라고. 왜 광야로? 본토 친척 아비집, 속된 말로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런데 그 안전한 곳, 익숙한 곳을 떠나래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은 육신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파라다이스와 같은 좋은 곳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이 개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 황무한 땅이야. 그 땅 가는 거야. 그 땅 왜 보냈느냐?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왜 광야 40년을 걷게 했느냐? 누구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구를 만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달콤한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면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꽈배기 꼬이듯 꽂고 안았어요? 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동의 몇 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꽈배기처럼 꼬였다고 생각하면 그냥 오른발 한번 들어봐요. 오른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광야 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까? 외롭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내 몸에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단련하셔서 조각목인 쓸모짝이 없는 인생을 정금과 같이 다듬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그에게 많아요.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만큼 보배롭고 지혜롭고 그런 것이 없어요. 바로 밑에 신명기 8장 한번 더 볼까요? 신명기 8장에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산대. 그리고 번성한대.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을 것이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무슨 길을 걷게?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걷게 한 거야. 40년 동안. 이유가 있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려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생이 교만해졌어. 그거를 낮추는 거예요. 광야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야. 광야는 뭐냐? 세상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려고, 체득시키려고. 40년 동안 왜 돌려느냐? 몸에 체득시키려고. 몸에 배는 거야 그게. 예수님 1, 2년 믿고 그냥 10년, 20년 믿어서 체득되는 게 아니에요. 전 인생을 통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니다 하는 욥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사도행전 8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이런 말도 돼요.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 광야에서 쿠스네시, 에티오피아의 큰 국고를 맡고 있는 권세 있는 대씨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광경 속에 하나님은 빌립을 그 호화찬란한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빌립 집사를 구스네시를 만나라고 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척박하고 외롭고 힘들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체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광야, 그래서 제가 그 축복의 곳이라고 그렇게 오늘 명명을 한 겁니다. 가사를 보면 제가 가사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래서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인생의 광야 속에 너무 길어 이 고난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뭐 없게, 이거 가사를 보세요. 세상 어디도 뭐 할 곳 없게, 기댈 곳이 없게. 광야는 뭐예요? 기댈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없게 하셨네.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주님만 그곳에선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단 하루도.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그 광야길, 그 광야 한가운데 서 있네. 오늘 이의 연보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 내가 식사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하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혼자 나와요. 갈 때도 혼자 외로이 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이 광야인데 그 광야가 축복이 된 사람도 인생이 있고, 어떤 자에게는 그 광야 자체가 저주가 된 사람이 있어요. 축복이 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체득한 사람은 그 광야가 축복의 곳이었고, 그러나 그 외로운 광야 속에, 어두운 그 광야 속에, 기댈 곳 없는 그 광야 속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 자체가 저주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축복의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며 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남은 인생도 이렇게 멋진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